할렐루야. 간밤에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셔서 또 오늘 하루를 맞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오늘 하루도 저희들 평안히 맞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희들 살 수가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입니다.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전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특히 이 비유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발휘되어야 하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면서 도대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로 성령의 은사를 선용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몸에 딸린 지체들이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합된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를 차등화하면서 더 나은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를 구별짓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했던 옛 시절로 돌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이런 데 현혹되어서 은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오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본격적으로
몸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이 나는 손이 아니라서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라서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몸에 속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발의 말이 틀렸나요? 맞는 것도 있습니다. 발은 손이 아닙니다. 귀도 당연히 눈이 아니죠. 하지만 둘 다 틀린 것이 있습니다. 발과 손이 다르고 귀와 눈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이 몸의 지체가 아닙니까? 당연히 몸의 지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교인은 교회에는 자신이 받은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방언의 은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다 방언의 은사만 받거나 병 고침의 은사만 받으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다양한 은사가 적재적소에 선하게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만 있거나 귀만 있는 몸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손은 귀하고 발은 천합니까? 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자신이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은사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선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이 있는 거죠. 다음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만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멸시하는 것은 눈이 손보고 너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머리가 발에게 너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쓸데없는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를 구별하여 우월한 은사와 쓸모없는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고 교만한 짓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겉으로 보기에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소위 엘리트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들이 교만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보면 바울이 열거한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특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각종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이에 해당되는 부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교인들을 더 귀한 지체로 입히고 아름답게 꾸며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주신 은사를 오용하고 남용한 결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분열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임입니까? 따라서 바울은 어떠한 성령님의 은사건 몸처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죠.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슬픔과 기쁨을 나누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영적 우월감에 빠지거나 영적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쓰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끼리 절대로 서로 차별하거나 다른 성도의 신앙을 멸시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높이는 교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박영채 집사님, 이복신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며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온 세계에 복음을 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